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28장과 29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모압 광야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들어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그 이방 신들 섬기고 이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중에 멸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그 출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지금 28장과 29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28장에서는 이미 앞에 매일 드리는 매일 상번제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가 있었고 한 달에 매월 초에 드리는 월상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1년에 이제 이런 절기들 중에 두 가지를 말했죠. 유월절 절기와 또 우리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절기들이 2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곱째 날, 첫째 날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스라엘의 그 7월은 우리로 말한다면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일곱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초하루니까 이것은 정월초하루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알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드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생각할 때 출발점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볼 때에 우리 인생의 항상 모든 것의 시작점에서는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인생의 출발점들이 많잖아요. 새해 첫날도 있고 또 결혼식도 있고 또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도 있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있고 입학을 했을 때도 있고 항상 우리 인생의 출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도 뭐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다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라도.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생각이 없다면 신앙이 참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출발점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0일, 이들은 7월 10일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새해 시작하고 한 열흘쯤 지난 것인데 중요한 것이 죄 씻음부터 받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차례인데 이때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의미는 그 죄 중에 폐사라는 죄가 있는데 그 폐사라는 말은 뭐 고의로 짓는 죄 이런 죄는 원래 죄사함 받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번소화, 속죄, 속건 이 5가지 제사를 다 지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부러 고의로 범하는 죄는 언제 죄사함을 받을까? 바로 이 대속죄일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야말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거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대제사장이 한 번 딱 그 지성소까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죠. 1년에 한 차례. 물론 본인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미리 지내고 한번 들어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8장의 두 가지 절기의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초막절, 장막절 말 그대로 텐트 치고 일주일간 지내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40년 동안 돌보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다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뭐 다 땅 농사 짓고 자기 집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들어가서도 그 땅 이렇게 집 있을지라도 광야에서의 40년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라는 것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내고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도 지내는데 그 왜 그렇게 절기를 많이 할까가 그런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기억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절 지내지 않습니까? 1년에 순환절, 또 부활의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때 그 의미를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 쭉 40절까지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과 29장 전체를 우리가 또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에 참 이 절기가 많죠. 매일부터 시작해서 1년에 또 중요한 절기에 이렇게 하는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째는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공동체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모여서 예배드릴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어떤 분들은 새벽 큐티를 물론 혼자서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올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공동체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함께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날짜들을 지정하시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뭐 언제부터 또 8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날짜 정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짜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주일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뭐부터 있습니까?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름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정해진 날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느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월삭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날짜 정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은 드림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뭘 드릴까?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몸을 드리고 또 예물로, 하나님 빈손 오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예배의 중요한 자세다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절기들이 다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두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한 주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늘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와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절기 때는 더욱 또 다 돌아보고 6개월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또 매월 초하루라고 하면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맡기고, 이렇게 예배의 어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늘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